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5절까지 나갔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 받은 그대로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존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강의 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기독교 지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또 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 책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양사에서 19세기는 계몽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사에 관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의 인간사는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 즉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은 인간사를 신이 창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신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그 신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진리를 계시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19세기를 지배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19세기 말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세계사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과 결부되어서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고 만들어낸 사상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사상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러한 사상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사상이 19세기 100년 동안 서양을 지배했는데, 이러한 사상이 서양을 지배한 결과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이러한 사상의 결과는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하여, 그리고 공산주의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을 무참하게 죽이고 파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움직여 가겠다고 선언했던 이 이실론이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세상이 낙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지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실론이라는 사상과 정반대의 개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섭리 사상입니다. 지난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이정경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또 때로는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되지 않는 섭리를 통하여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한국교회 가운데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에도 바로 이 섭리 사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왜 20년 전에 형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섭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섭리에 관한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섭리에 관한 말씀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이 섭리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할 내용들에 관해서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이것을 운명론과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섭리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은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나 혹은 숙명론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해진 계획과 모든 것이 정해진 뜻과 모든 것이 정해진 섭리가 있다면 그것이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과 숙명론에는 그 사건과 일의 배후에 인격적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운명론과 숙명론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운명론과 숙명론에는 뭐가 없냐면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고 답이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이 왜 있어야 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론과 숙명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일과 사건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해 가는 여정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금방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의 삶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운명론과 숙명론을 구별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은 섭리가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도 본문에 읽었는데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말했다면 어떨까요? 형들이 말하는 거요? 당신 요셉을 이곳에 보내신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의미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형들이 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너를 팔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독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밀양식의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밀양식의 기독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한 여인이 아들을
유괴한 납치범에게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여인이 기독교 신앙을 만나요. 기독교 신앙을 만나면서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그 마음을 다잡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원수를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살인범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뻔뻔스럽게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여러분, 이 여인이 교도소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고 나오면서요, 뭐라고 말하면서 오열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이 여인이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뻔뻔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일들은 그 당사자 외에는 섭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월호는 하나님이 침몰시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만약 세월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섭리, 그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아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꼴이 됩니다. 신자에게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혹 너무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일제의 제국주의 밑에서 우리가 35년 동안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말을 너무 쉽게 섭리라고 말해버린다면 그분의 가슴에 못을 한 번 더 박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당사자가 아닌 위치에서 함부로 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섭리를 오로지 요셉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개봉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검색을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뭐 다큐멘터리 영화가 10만 명이 봤다, 아주 훌륭한 수준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게, 기독교 인구가 800만, 600만 얘기하는데 800만 중에 10만 봤으면 이건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 관한 내용,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책으로도 최근에 좀 나왔는데요. 이제 그 교회 오빠라는 내용이 이관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오은주 집사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오은주 집사가 이제 그 남편과의 그 삶 속에 있었던 일을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냈어요.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어렵게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도 되기 전에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때 오은주 집사는 중학교 음악교사였고, 남편 이관희 집사는 그 글로벌 IT 회사인 퀄컴 코리아의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대요. 그런데 털컥 딸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3개월 후에 이 이관희 집사의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것도 기가 막힌데 갑자기 어머니마저 사고로 돌아가셨다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 이관희 집사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오히려 그 속에서 서로를 깊이 위로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커플보다도 더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어려운 투병 생활 중에서도 그들이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남편 이관희 집사의 신앙은 감히 살아있는 욥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아주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아내도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삶이 좀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예? 우리 마음에는 좀 이관희 집사의 대장암도 그냥 확 나아버리고 오은주 집사의 혈압암도 그냥 확 나아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오은주 집사는 물론 항암 치료가 좀 잘 돼서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남편 이관희 집사는 암이 2번이나 재발이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소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을 왜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제가 보통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제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결론을 못 짓고 어제 제가 돌아갔어요. 도저히 안 돼서 말씀의 결론을 못 짓고 제가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왜 잠이 안 와서 그 새벽에 페이스북을 왜 열었는지,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그 올라온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15살 먹은 아이가 자기의 사촌 누나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그 사촌 누나의, 그 아이도 정말 간절히 사촌 누나의 암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사촌 누나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암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낙심해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수련회에 참여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그 수련회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그 아이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졌을까요? 이 아이가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분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왜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병을 치유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일어나요? 왜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치유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무엇으로 알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 안에는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관희 집사가 하나님께 소천을 받을 때 그가 그 진통을 먹게 하는 그 주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을 먹게 하는 주사를 왜 거부하느냐? 그 진통제를 받으면 사람이 의식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 그 주사약을 거부하며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 고통을 다 겪으며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숨이 멈춰졌을 때 그의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안고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참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참수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히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일 아침이면 참수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전날 밤 잠을 쿨쿨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일 아침이면 목이 잘리는데 어떻게 전날 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때려서 깨울 만큼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다음날 참수를 당할 상황인데 그 상황에 요동치 않고 마음 편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수준과 위치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려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 편히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면서 가야 할 최고의 신앙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를 요동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든 아니면 그것이 좌절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고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섭리신앙은 우리가 편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섭리신앙은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신앙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신앙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어떤 조건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위치까지 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섭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섭리를 내 신앙의 최고의 고백으로 아버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